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또한 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호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는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단계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강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나의 사모하는 칭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더하시고 위로함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통하여 마음이 혼탁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이 주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픔으로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절망으로 나갔던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도 새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가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삼키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로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10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10월달을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 꼭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9월 29일 오늘입니다. 김영걸 목사 총회장 치인 감사 예배가 오후 5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포항 남로에 또 경사스러운 일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려고 합니다.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9월 30일 기독 목사 세미나가 10시 세비전 교회에서 제자의 삶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로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참여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오니 또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꽃교회를 통한 주의 섭리와 은혜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꽃교회가 넉넉함으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꽃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꽃교회를 통한 주의 복과 은혜가 넘침을 모든 성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귀한 손길들 그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주의 축복이 흘러넘침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 복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756쪽 에스더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들어 주의 말씀 고백하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목포 제1교회에서 열람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날 유튜브 영상이 송출되어지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다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삶은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삶입니다. 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확신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 꽃교회 살농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되게 풍년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막 알곡도 많이 맺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잘 풍성하라고 이제 그 중기 비료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그 비료 먹고 더 튼튼하게 자라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중기 비료를 다 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벼가 무겁다 보니까 알곡이 바람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거의 논의 4분의 1 정도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더 귀하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바라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던가요? 뭐 더 쉬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자라나던가요? 참 쉽지 않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서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쩜 더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는 저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걸까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배신과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믿으면 잘 되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잘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일꼴이냐라고 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니까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페르시아의 그 포로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민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이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신다고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그들이 믿음이 더 뛰어나요. 왜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백성이었거든요. 민족이었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바라보았고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았던 그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장자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전에 그 예배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은혜를 덧입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고 결국 민족을,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흥한 그 나라의 그 왕성의 그 기쁨과 그 위엄을 경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통하여 받게 되어진 고초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요. 그들이 자복하며 주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반성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자유함을 주셔야 되는데 다시금 그런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요?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이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삶이 은혜를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이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일을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왜 만나게 되어진 겁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그 왕정의 시대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 등장을 합니다. 신하로 등장했던 모르드게는요, 신하의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에스더의 1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요, 그 강력함을 많은 신하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힘을, 자기의 그 권능을, 자기의 위대함을 뽐내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더더욱이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왕비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비를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비를 그 잔치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왕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지요.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나오지 않는 왕비로 인해서 왕은 화를 내게 되어지고 결국 국가의 법을 바꿔버립니다. 남성 우월 사상으로 바꿔버리죠. 남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여자에 대한 그 징벌을 만들어버립니다. 어쩜 한국의 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그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왕비를 폐위시키고 또 가장 아름다운 왕비를 왕이 뽑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누가 당첨됩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세워집니까? 당연하지요.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로 온 이 여인이 왕비로 책봉되게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포로의 여성인데, 미천한 여성인데 왕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3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아수에르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였는데요, 그 신하는 왕에게 입 빨리는 소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왕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긁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왕이 가장 사랑하다 보니까 그를 오른팔로 세웁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신하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하만은 능력 있는 나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점점점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풀리고 계십니까? 겸손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벼가 무룩무룩 익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흡족했단 말이에요.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도취해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공든탑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은 누구에게만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이에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절을 받는 대상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하만이 지금 교만이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에르 왕의 모든 권력과 실권을 내가 등에 업었으니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만의 이야기에 누구만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모르드게야 절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세상과 함께 동요하지 않고 세상의 그 길을 걷지 않고 왜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했던 모르드게에게 어떤 어명이 들려집니까? 하만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모르드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모든 민족까지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죽음의 그 길을 맞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스토리라고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존재가 뭡니까? 고난과 고초입니다. 힘듦과 압박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에 전달되어진 그 이야기로 모르드게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아니 우리 민족이 왜 죽어야 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멸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울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구했겠죠. 찾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르드게는 구하는 거예요.
끝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너가 왕을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이 페르시아는 어떠한 사상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남성 우월 사상이었어요. 여성이 감히 남자가 부르기 전에 남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정이잖아요. 왕의 나라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갈 수 있냐?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하며 나갑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 민족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며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에스더를 보는데 자기가 어떤 나라의 왕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콧강지가 씌어져 버려가지고 에스더를 보자마자 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볼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우와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러블리함,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들로 더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요, 에스더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에스더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너무너무 예쁘다. 혹시 원하는 거 있니? 너가 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줄게. 너 너무 예쁘다. 너 뭘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이여, 저를 어렵게 여기시면 제가 연회를 준비할 테니까 그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린다고요. 에스더는요, 왕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엇을 찾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좀 더 기도함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될 그 이야기가 뭔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애를 준비하고 왕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고백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에스더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에스더 7장 3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연애를 베푼 그 자리에 왕이 다시금 왔을 때 에스더가 구한 겁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은혜는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원어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왕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에스더가 간절하게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흥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옛날에 MBC에서 한 그 실험 기억나십니까? 두 맑은 유리병에 흰 쌀밥을 넣고 위에 천을 맞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들려주게 하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들려주게 하는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병 안에 있었던 흰 쌀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말을 들었던 그 흰 쌀밥은요, 하얀 예쁜 곰팡이가 피어지고요, 나쁜 말을 들었던 그 흰 쌀밥은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검은 곰팡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베품과 대함이 한 사람을 만들어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왕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크게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지금 에스더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찡하겠죠. 와, 왕비가 날 이만큼 사랑해? 왕비가 날 이만큼 신뢰해?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하니. 왕이시여, 만약 나와 우리 민족이 왕의 노예로 팔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잠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져서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명철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지혜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운데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감히 나의 왕비를 어떤 놈이, 어떤 나쁜 놈이, 나의 왕비의 민족을 어떤 나쁜 놈이, 여러분,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하만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도륙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왕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승인하잖아요. 그걸 누가 승인했다고요? 왕이 승인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데 지금 왕에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을 다 도륙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그의 재산들을 빼앗고 노비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을 왕은 인식했을 거예요. 죽일 거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만이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의 채통으로서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저버리는가? 그래서 왕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화가 그의 마음에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왕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왕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기분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육전단에 있었을 때, 이제 회식의 자리에 갔을 때 전단장이 술을 줬을 때 전단장이 술을 따라주고 제가 고백했다고 했죠. 전단장님,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단장이가 그걸 술을 따르고 다 따른 다음에 건배하고 술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 가버렸다니까요. 그때 그 회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술병이 날아다니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정말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끝났어요. 왕이 그 자리를 떠났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이 화가 났다. 이 연애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어떤 짓을 합니까?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가 이제 죽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한 거죠. 하만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죽게 되었구나. 야,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왕 앞에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다시금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만이 이제 내 앞에서 내 사랑하는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구나. 강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자기가 뱉었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생각들을 가지려고 한 겁니까? 하만을 죽일 방법들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만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한 말, 저놈이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 결국 여러분, 하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서 그는요 50규빗이나 되는 자기 집 앞에 장대 앞에 모르드게를 걸어두려고 했어요. 여러분, 50규빗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50규빗이요 약 22.5m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아파트로 치면 7층에서 8층 높이. 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7층에서 8층 높이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화 300? 바로 300의 주인공이 이 아하수에르 왕인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대함을 하만이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서 달려겠던 그 장대에 이 하만을 달아 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를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끝장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은 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를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제 꾸며낸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 흥한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측되어졌습니까? 알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며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난 삶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430년을 버텼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조선을 당해서 일본의 침략 앞에 정말 긴 세월의 시간 동안 압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끝내 강복을 이루고 독립된 나라로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가요?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괴로우시지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누리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고 내 삶 속에 주의 역사함이 있고 내 삶 속에 주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왜 내가 고초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죽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신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즐거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서 나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시대가 악함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점점 치열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 세상에 그런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이 확전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주님, 그의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이 전쟁 막아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전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의 옳은 소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씀으로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개혁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을 바라보러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 많은 은혜 이 지점을 지나며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이끄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